네, 오늘 마지막 시간, 오늘 이사야 40장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시고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 그것을 선포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사막에도 또 하나님이 선언하셔서 하나님의 대로가 생긴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죄 때문에 많이 그 책망을 받고 지적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불길한 그러한 경고를 당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 쭉 앞에서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40장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을 향해서 위로를 하라는 그런 명령의 말씀을 합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 마음에 닿도록. 이전 번역에는 정다이 말하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백성의 마음을 정말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죄가 많이 있어요.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역을 당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징계를 당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위로받기를 원하셨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음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또 그들의 죄에 대한 벌을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값을 충분히 다 하나님께서 치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강조되어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본심을 사실은 나타내는 겁니다. 죄 때문에 계속 책망하고, 죄 때문에 계속 또 미래에 대해서 어두운 그런 예고를 하시고 경고를 하시고 이랬는데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 백성이 위로를 얻는 데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죄 때문에 어떤 고통을 당하거나 노역을 해야 되고 어려움에 처하는데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위로를 받고 그 고난이 빨리 끝나기를 또 원하시고요. 스스로 하나님이 값을 치루어서 그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의 어떤 노역이나 고통이 죄 때문에 온 것 같아도 그게 죄 값을 치르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값은 그 정도로 치러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의 값은 하나님이 치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이 그 죄 이후에 어떤 고난이나 어떤 노역을 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한 회개의 시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죄를 미워하도록 만드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심판이 아니고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값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치르는 거예요. 집에서 자녀가 어떤 문제를 내면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어디 가서 무슨 정말 잘못을 했으면 아버지가 그 보상을 다 하고 말이죠. 집에 와서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사고 쳐가지고 그 사고의 그 값을 치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죄값을 스스로 다룰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요,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값 외에는 이 죄의 문제를 치를 값이 사실 없어요. 그리고 이 매를 때리는 것은 앞으로 정신을 차리고 그 죄를 범치 않도록, 그리고 죄를 미워하도록, 이 죄를 떠나서 살도록 말이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매를 때려서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요, 그 아름답게 귀하게 만들었던 성전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인데요, 마지막 왕이 굉장히 강팍했습니다. 그래서 선자의 말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을 주면은 그것을 들으면서 그 두루마리,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칼로 조각조각 잘라서 불에 태워서 버렸습니다. 그렇게 왕이 강팍했어요. 그 왕이 결국은 나라가 이제 망할 때
바벨론에서 이제 와서 말이죠. 다 이제 정복을 하고는 그 왕이 보는 눈앞에서 그 왕자들을 죽였습니다. 아주 강하게 그 밟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왕이 자기 자식들이 죽는 걸 다 보게 한 다음에 눈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놋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에 끌고 갔어요. 그렇게 아주 이 강팍하게 하나님 앞에 참 그 강팍했던 이 시드기야 왕이 당한 그 아주 그 징계도 아주 처참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아름다운 왕궁터는 말이죠. 가시나무가 나고 은근 키가 자라고 그 잡초가 막 우거지고 승냥이들이 와고 타조가 와서 살고 알을 까고 이리가 지나가고 순염소가 살고 올빼미 부엉이가 사는 그런 황폐한 곳이 되어서 70년을 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범죄하면은 하나님의 징계 시간이 있습니다. 징계는 심판이 아닙니다. 죄의 값을 다 받으면 그게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고 용서를 주시면서 우리를 죄를 미워하게 하고 죄를 멀리하게 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 거룩함을 이루고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한동안 주시는 그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금 유다 왕국이 70년간 그 포로기를 갖지 않습니까? 70년간 그 땅이 황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도 하셔요. 죄에 대해서 다루십니다. 그러나 이 70년이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본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잘못했을 때 우리가 매를 댈 때 그 마음이 아파서 그걸 참아 못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그거는 마음이 아파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아파서 자식을 심지어 징계를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징계를 하고 나서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애를 회초리로 때리거나 이렇게 하고 나서 정말 괴로워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또 아빠들 중에도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도 그 이스라엘의 그 죄를 떠나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죄값은 자기가 치르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나중에 보내서 죄값은 하나님이 치르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죄값을 치르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지만 거룩함을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 그러나 그 징계할 때도 하나님은 그 백성이 이제 위로받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그 고역을 벗어버리는 시간이 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삼손의 경우가 있잖아요. 사사기에 보면 이 블레셋에 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 사사로 부르신 삼손입니다. 그런데 드릴라라는 블레셋 여자에게 빠졌어요. 물론 그 전에도 삼손은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 블레셋 여자들한테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실린으로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어떤 특별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기 나실린으로 하나님과 가진 그 비밀한 것들까지 드릴라한테 다 이제 다 설명을 그걸 다 말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미리 숨어 있고 말이죠. 그 삭도로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상징이 삭도 이 머리털이 있는데 그것을 잠자는 동안에 삭도로 다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힙니다. 삼손도 눈알이 빠졌어요. 그리고 끌고 가서 놋줄로 묶었고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고 나중에 그를 조롱하기 위해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앞에 끌려 나와서 제주를 부리라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정말 너무 비참하고 처참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삼손이 자기의 귀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 잘못한 겁니다. 너무 그 삶이 행실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징계가 상당히 독특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그렇기 때문에 버리셨느냐 하면 버리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혹독하게
하나님 앞에 징벌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은 삼손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 사랑하셨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에 보면 삼손이 이제 그 함정에 빠져서 삭도로 머리가 밀리고 이제 노줄에 묶여서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짐승 같은 짐승 그 나귀가 하는 일을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래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머리가 밀리면 머리가 다시 자라지 않습니까? 당연한 말이지만은 이 말씀을 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삼손이 그 죄 때문에 이런 아주 부끄럽고 또 고통스러운 자리로 갔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회복되기 시작한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와 나실인으로서 맺은 그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바로 시작이 된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 바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머리가 자라면은 그 나실인으로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빨리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가 죄 때문에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아주 그냥 끔찍한 일을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끈질기게 다시 찾아와서 그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 말이죠. 그의 사명을 다시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삼손이 수천이 모인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 끌려 제주를 부리라고 하는데 그 기둥을 그 건물을 바치고 있는 그 기둥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을 쓰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 건물의 지붕에만 3,000명이 앉을 정도로 거대한 어떤 구조물이었나 봐요. 그런데 그 기둥이 제일 그 중요한 힘을 바치는 기둥인데 삼손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원래 사사로서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힘을 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그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삼손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사사의 역할을 다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무너지니까 그 위에 있던 3,000명과 밑에 있었던 다른 또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최고로 크게 데미지를 받는 그런 결과가 났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이 징계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치지 않고 그 회복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정말 잘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잘했어요. 모든 걸 잘했는데 죄를 짓고 몰락하는데 하루가 걸립니다. 딱 하루 반나절 걸립니다. 그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그 욕심이 생기고 자기 그 권한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서 불러서 그렇게 참 침상에 올라서 죄를 범했을 때 그 반나절 만에 그 죄가 얼마나 그 큰 죄가 됐는지 몰라요. 그 죄를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 남편을 아주 맹렬한 전쟁터에 전투하는 곳에 보내서 죽게 하는 살인교사까지 범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안 죽여도 그게 죽인 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컸기 때문에 다윗은 고난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들 4명이 죽습니다. 그 양 새끼를 훔친 사람은 4배로 갚아야 된다. 이 다윗 자신의 입에서 나왔던 판결대로요. 자기 아들 첫째 아들 암논이 죽고 그 다음 또 아름다운 압살롬 아들이 죽고 밧세바에게서 난 첫 아들이 죽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아도니아가 솔로몬에 의해서 처벌을 당해서 죽는 이 4배로 정말 그 4명의 자식이 목숨이 날아갔어요. 그게 그냥 곱게 된 일이 아닙니다. 건친상간, 건친살인, 그리고 반란과 정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 얼마나 비극이 일어난지 몰라요. 그런데 말이죠. 이 사무엘 하 12장에 보면은 나단이 다윗이 범죄한 것을 알고 찾아왔어요. 나단 선자가 찾아와서 설명을 쭉 해서 다윗에게 죄를 확신시켰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못된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정말 양새끼 한 마리 있는 사람 그 뺏어가지고 한 그 나쁜 부자입니다. 이렇게 나단이 책망을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메시지를
전했을 때 다윗이 회개를 했어요. 자기가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다윗은 고난을 당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굉장히 많이 흘리게 돼요. 그런데 다윗이 회개를 딱 시작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딱 이렇게 말했어요. 그 회개 딱 시작하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그렇게 해서 끝나는 일은 아닙니다. 죄를 사했지만은 징계, 매를 맞는 거예요. 그 죄 값은 하나님이 치르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까지 하는 데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많은 아픈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이 죄를 징계하시지만은 하나님의 큰 사랑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에 신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죄를 사해. 일단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매를 맞더라도 그거는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 이것은 끝이에요. 그것은 영원한 진짜 불구덩입니다. 영원하고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매로서 그 죄를 미워하는 사람으로 만드실지라도 그 죄를 사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할렐루야. 죄를 그냥 사하시는 거예요. 죄를 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끌어안고 말이죠. 그리고 매를 나중에 때리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그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매를 맞을 때는 눈물이 쏙 빠지게 그렇게 아주 하나님 그냥 아주 그냥 무섭게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식을 때리면서 마음이 아픈 그 부모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이사야 40장에서 그 대로에 대해서 그 광야의 길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그대로 전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또는 회복의 회복으로 그 옛 그 은혜의 세계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길이 뭡니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 그래서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이 준비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은 산은 낮아지고 또 낮은 곳은 골짜기는 도두어지면서 이 길이 준비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칠게 다루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은 그 어떤 사람의 따뜻하고 뜨거운 사랑보다 더 강한 사랑인 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원수가 조롱하는 마귀가 말이죠. 송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을 행했는데 말이죠. 이것을 심판해야 되지 않느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 그 죄의 값은 하나님의 자신의 손에서 치루어 주시고 말이죠. 보상을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은 이 아들을 우리 자녀인 우리를 혼내면서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그 처음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에서 쫓겨나가면서도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 옷으로 옷을 해 입혀서 말이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그들이 해 입은 형편없는 무화과 나무 치마로는 안 되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주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침내 아들을 보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했지만은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깨트렸어 말이죠. 그 구원이 온다는 것을 예고해 주셨어요. 그 아들이 마침내 와서 십자가에서 그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그 짐승이 그 옷을 벗겨서 말이죠. 그 가죽을 벗겨서 입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벌거벗겨서 대신 순종과 의의 옷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벌거벗기면서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가면서 그의 의와 완전한 순종의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말이죠. 그 발꿈치가 상하듯이 죽고 3일간의 죽음에 머물러 계셨지만은 사탄의 권세, 그 머리, 뱀의 머리를 그걸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깨트려서 죄가 더 이상 사람에게 세력, 그 사람을 주장해서 이 심판으로 끌고 갈 수 없는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 이 사탄의 머리를 깨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도 광야에서 말이죠. 광야에서 그 거역을 계속하는 이 죄성이 있으니까 계속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에 미디안 광야에서 그 양떼를 기르게 하면서 가장 지상에서 온유하게 만든 그 모세라는 중재자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 중재자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의 생명을 대신해 달라고 하면서 호소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죄를 거듭 용서하시면서 그렇게 백성이 하나님을 거스리지만 약속의 땅에 결국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약속의 땅에 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체될지라도 그 세대를 하나 지나갈지라도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거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중보자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시는 예수님, 그는 이미 피를 흘렸고 그는 이미 그 의의 가죽을 벗겨서 우리에게 입혔습니다. 우리의 죄는 용서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댔다 할지라도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사명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토로 돌아가고 말이죠.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런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믿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